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의 마음에 어떤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얼굴에서 빛나던 평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친밀함,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던 겁니다. 제자들도 기도는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배운 기도문들을 외웠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느껴지던 그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쭈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질문 참 솔직하지 않나요? 주님, 저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형식만이 아닌 하나님과 진짜로 만나는 그런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7구절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기도가 넘쳐났습니다. 거리 모퉁이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도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화려한 말로 포장된 빈 껍데기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기도가 아닌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워서 암송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과 가치, 그리고 매 순간의 태도를 결정하는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마치 나침반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의 7구절을 하나씩 펼쳐보며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숨쉬고 움직여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불러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문장부터가 사실 혁명적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너무 신성해서 함부로 입에 담을 수도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근한 호칭입니다. 마치 우리말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인지 아시나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목해보세요.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자격은 잃었을지 몰라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더 감동적인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멀리 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투성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잠시 멈추고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여 하나님을 향해 불러보세요. 아바 아버지. 어떤가요?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지 않나요? 우리는 완벽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사랑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면 두려움에 짓눌리게 되고, 너무 가까운 분으로만 생각하면 경외감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둘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만나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만나고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삶은 변화됩니다. 두려움은 사랑으로, 율법은 은혜로, 의무는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지만 삶으로는 그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도 욕되게도 만듭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진다는 금령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고 그 결과 그는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은 경고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우리의 삶의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도 욕되게도 만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살아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구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세상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세상에 실현되기를 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임했지만 재림 때 완전히 실현될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두 시점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서 실현되도록 힘쓰지만 동시에 완전한 성취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과연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욕망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깊은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선하며 온전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로 나아가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탐욕을 버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날품팔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만큼만 만나를 거두게 하셨고 욕심내어 더 거둔 사람의 만나는 결국 썩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는 삶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오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탐욕을 버리고 절제하는 삶입니다. 더 많이 쌓아두려는 욕심 대신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라는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며 함께 나누는 삶을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매일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과 탐욕으로 미래를 위해 무조건 쌓아두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오늘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지 물질적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양식도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오늘의 평안, 오늘의 용기, 오늘의 소망을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복수와 응징의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매우 관대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는 무한히 용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거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압도적인 은혜에 감격하여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는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 용서의 원리를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 오늘날의 가치로 수백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그 용서의 크기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참혹한 경험을 했습니다. 22년 후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에게는 완벽한 복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자신의 아픔을 넘어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받은 상처를 복수로 갚는 대신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갉아먹고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매일의 선택이자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어서 6번째 구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았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유혹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 연단과 사탄이 주는 유혹, 시험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이끌지 말아달라는 간구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당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달라는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떡의 유혹, 육체적 욕망, 인기의 유혹, 종교적 명예, 권세의 유혹, 정치적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매일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을 때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즉시 도망쳤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발빠르게 벗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가는 고난이 뒤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시험을 이긴다고 해서 항상 즉각적인 보상이 오는 건 아니지만 신실함은 반드시 합당한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나약한 의지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유혹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요셉처럼 도망치십시오. 술에 약한 사람은 술자리를 피하고 금전적 유혹이 있다면 그 환경을 멀리하십시오. 둘째,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셋째, 장기적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강력한 약속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지막 7번째 구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 마지막 송영은 주기도문의 결론이자 정점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매일 목격했습니다.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송영으로 기도를 마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진짜 나라는 하나님께 있고 진짜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며 진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특히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도 역사상 모든 제국도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는 강력한 신앙의 선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위협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어느 신이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고 도전했을 때 세 친구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구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흔들림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서 지키셨습니다. 불 속에서 넷째 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고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고 했습니다. 세 친구가 불에서 나왔을 때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옷에서 불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진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합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야 하리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진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계획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되 모든 성공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되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삶으로 드릴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지며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관계의 회복과 치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랑과 화해의 통로가 됩니다. 둘째, 염려에서 평안으로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바뀝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셋째, 시험과 유혹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렸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넷째, 삶의 목적과 방향의 명확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섯째,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조지 밀러에 대한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주기도문을 삶으로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밀러는 젊은 시절 도둑질과 거짓말을 일삼던 방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에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고 가난하고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밀러는 주기도문을 매일 묵상하며 특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구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밀러는 평생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재정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 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빵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밀러는 아이들에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 간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새벽에 빵을 구웠습니다. 고아원에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우유 배달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고 배달원이 우유가 상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밀러는 일생 동안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당시 가치로 150만 파운드, 현재 수백억 원을 응답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17개국을 순회하며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밀러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살았다. 이번에는 평범한 신앙인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는 가명입니다. 김 집사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매주 예배 때마다 암송했지만 그저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5년 전 김 집사는 큰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상사가 회계 장부를 조작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거절하면 승진은커녕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대출금도 많았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김 집사는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주기도문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정직하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매주 암송했지만 한 번도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직장에서, 제 삶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날 김 집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상대로 상사는 크게 화를 냈고 김 집사를 한직으로 발령냈습니다. 월급도 깎였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집사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기용품을 선물했고 부모님이 예상치 않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병원비 걱정을 할 때는 회사 복지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나왔습니다. 6개월 후 회사에 감사가 들어왔고 회계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연루된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김 집사를 불러 사과하며 복직시켰고 윤리경영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에게 더 중요한 변화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승진이나 복직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주기도문이 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묵상합니다. 동료가 저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가치를 기억하며 용서합니다. 지금 김 집사는 회사에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를 보며 3명의 동료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중 2명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 집사의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을 삶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과 돈이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의 7구절을 함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나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세상에 실현되기를 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넷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기도문은 단순히 듣고 암송할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듣고 행할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반석이 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다르게 드립시다. 각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하며 고백합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직장에 출근할 때 오늘 제 일터에서 저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 때 주님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힘과 사랑을 주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제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피할 길을 주소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이 온전히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실천할 원리입니다. 주기도문은 반복할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삶으로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겠습니다. 각 구절의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제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제 마음에, 제 가정에, 그리고 제 일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내일의 염려는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크신 용서를 기억하며 저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힘과 사랑을 제게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제가 시험에 들 때 저를 지켜주소서. 제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악한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만 돌립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기도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아버지를 가장 먼저 부르게 하소서.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닌 아버지의 뜻을 겸손히 구하게 하소서.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 아닌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상처받고 아파할 때 주님께 받은 용서로 다른 이를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피할 길을 보게 하소서. 삶의 모든 순간 아버지가 유일한 주인이심을 기쁘게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조지 밀러처럼, 김 집사처럼 우리도 주기도문을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실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주기도문 묵상을 7일간 하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씩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구절이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주기도문. 실천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주기도문의 어떤 부분을 실천했는지 짧게 기록하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 직장에서 정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같이 기록하십시오. 셋째, 한 사람 용서하기입니다.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이번 주 중에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넷째, 염려 내려놓기입니다. 현재 가장 염려하고 있는 한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문제가 떠올릴 때마다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다섯째, 유혹의 자리 파악하고 피하기입니다. 나를 반복적으로 넘어뜨리는 유혹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파악하십시오.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십시오. 가족, 친구, 소그룹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이제 습관적으로 매일 해야 하는 지속적인 실천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이 삶의 패턴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침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낮에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용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둘째, 가정에서 주기도문 함께 실천하기입니다. 가족이 함께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나누십시오. 가족 식사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주기도문의 의미를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되기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기회가 될 때 주기도문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켰는지 나누십시오. 또 함께 나눌 질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의 7단락 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보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아버지로 보는가? 셋째,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어떤 부분이 욕되게 하는가? 넷째,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현재 나는 내 뜻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다섯째, 나는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삶을 사는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가? 여섯째,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무엇이 용서를 어렵게 만드는가? 일곱째, 나를 반복적으로 넘어뜨리는 유혹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덟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홉째, 조지 밀러나 김 집사의 간증에서 가장 도전받은 부분은 무엇인가? 열째, 이번 주 주기도문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이 메시지를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삶으로 드리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저희 채널과 계속 동역해 주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경험하신 은혜를 댓글로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귀한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